마가복음 15장 25절로 38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고, 강도들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고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제6시가 되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위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고난의 십자가, 인류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이, 또 돌아가시는 그 장면이 시간대별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시간은 오늘 보면 제3시라고 했는데요. 제3시는 오전 9시입니다. 6을 더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때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셨고, 그리고 돌아가시게 되었는데요. 그때 죄패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붙였습니다. 여기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로마의 군인들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비난하고 또는 이렇게 낮춰 부르기 위한 목적으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땅에는 실제로 왕이 없었고요. 그리고 로마의 식민지였는데 너희의 왕이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십자가형에 대한 이해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자들에게는 십자가 처형을 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 처형은 이방인들에게만 행해졌고, 그리고 아주 흉악범들, 그리고 정치범들에게만 행해졌던 것이 십자가 처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처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본때를 보여주는 겁니다. 즉, 이방인들에게 너희가 반역을 했을 때, 또는 독립운동을 하려고 했을 때 이렇게까지 처절하게 고통을 당하게 되고, 마치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옛날에 능지처참을 해서 성문에다가 시신을 걸어놓는 그런 개념으로 이 십자가형을 이방인들에게 행했던 모습입니다. 바로 그 가운데 유대인들에게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을 조롱하고 이렇게 하기 위한 목적이었고, 그러나 이것이 실제로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셨던 것을 증명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글자가 다른 언어로 로마 글자나 또는 아람어나 헬라어로 다 기록되어져서 세상 가운데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분을 선포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음을 또한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당하는 가운데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힌 사람들의 그 당시의 기록들을 보면 처절해서 소리 지르고 욕하고 온 것도 빌었다가 수많은 감정의 기복을 겪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했을 때는 고통 가운데 굉장히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나중에는 제발 좀 살려달라고 막 빌고 울고 불고 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막 저주하고, 이런 과정들이 계속 반복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셨던 그런 내용을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침묵하시면서 고통을 감내하셨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고통스럽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하심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게 하셔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하시고 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기에 그 구원 계획에 말없이 순종하셨고 고통을 감내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6시 결국 12시가 되어서 온 땅에 어둠이 임하고요.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제9시라고 나와 있는데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게 되는 이 내용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독교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이 쉬는 날이 아닙니다. 그러나 기독교 국가였던 나라들은 오늘이 이렇게 거룩한 성금요일이라고 해서 오늘 다 쉽니다. 그리고 쉬는 정도가 아니고요. 대부분 차도 돌아다니지 않고요. 어찌 보면 전체 동네 전체가 또 도시 전체가 마치 장례식 분위기가 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대 오후 3시가 되면 이제 장례식 행렬이 지나다닙니다. 특별히 로마 카톨릭 국가들은 더 그렇고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장례 행렬을 하고 사람들이 뒤를 따르고 또 음악과 기도가 이렇게 흘러나오는 그런 시간이 오늘 이런 날이기는 합니다. 아마 이제 시간적으로 보면 우리보다 좀 더 늦게 되니까 이런 유럽과 또 중남미 같은 경우는 오늘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장례식을 재현하면서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런 시간이 바로 이 거룩한 성금요일에 해당되기는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면서 제9시 결국 오후 3시에 아람어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걸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 용어를 쓰셨는지를 우리가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예수님 당시에 일반인들이 썼던 언어는 히브리어가 아닙니다. 아람어입니다. 히브리어와 같은 어종에 있기는 한데 아람어를 사용하였고요. 그리고 히브리어는 어디에서만 쓰여졌냐?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연구할 때만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 제국 세계였기 때문에 로마 전체에서 사용되는 것은 헬라어라고 하는 그리스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마치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되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우리나라의 공식 언어는 한국어입니다. 한글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와서 외국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베트남 사람이 살고 있다 그러면 자기들 동네들과 자기들끼리 만날 때는 아람어를 쓰겠죠. 또 어디 지역에 가면 또 뭐 이렇게 어느 나라 사람들 자기들끼리 언어를 쓰겠죠. 바로 이런 개념 속에서 이해를 하면 훨씬 더 이 시대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곁에 있던 사람들이 듣기를 엘리야를 부른다라고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멀리서 들으니까 비슷하지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고통을 감안할 만한 그러니까 포도주가 오래되며 끈적끈적하게 되어서 그것을 초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면에 묻혀서 고통을 감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활동을 했던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숨을 크게 쉬시고 결국은 운명하셨는데 그때 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지는 그런 사건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성소의 휘장은 겉의 휘장이 아니고요. 이때는 이제 성전 시대였기 때문에 솔로몬 성전 이후에 성전에 대한 이해를 조금 하시면 좋겠는데요. 성전을 솔로몬 시대의 성전이 있었는데 이것이 다 회파됩니다. 바벨론 포로 끌려가게 될 때 다 회파가 되고 바벨론 포로 끌려갔다 돌아왔을 때 세운 성전이 제2성전입니다. 이 제2성전을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성전을 헤롯 대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제3성전이 아니고요. 두 번째에 있던 수룹바벨 성전을 증축 공사를 합니다. 대규모 증축 공사를 해서 46년 동안 짓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소에는 지성소와 일반 성소를 구분하는 곳에 휘장이 있습니다. 오늘날은 우리 한국 교회가 그런 것을 흉내내지 않습니다만, 과거의 예배당들을 생각하시면 이 성소와 지성소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이 강단 뒤에가 보통 이렇게 커튼이 쳐져 있었습니다. 뒤에는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렇게 구별이 있다라는 개념 속에서 되어져 있었던 예배당의 모습이기는 합니다. 지금도 정교회를 가면 실제로 뒤에 지성소라고 하는 곳이 이렇게 마련되어져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통 이렇게 천으로 짜져 있는데 그냥 쉽게 찢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한 서너 마리가 양쪽에서 잡아 당겨도 찢어지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구성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할 때 여러분 이렇게 커튼을 달아놨습니다. 그러면 갈라지거나 뭐 할 때 보면 아래에서부터 찢어지지 위에서부터 찢어지지 않거든요. 이거는 일반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의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면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해 놓고 지성소는 아무 때나 들어가지 못합니다. 6월절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속죄소 위에 법궤 위에 속죄소라고 하는 뚜껑을 덮어놓는데요. 거기에 피를 붓는 그런 의식을 행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성소가 이렇게 되었다는 것은 법궤와 지성소가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에 계시는데 하나님이 숨어 계신다라는 개념입니다. 왜 숨어 계시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보시면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숨어서 너희들 심판 안 할게, 이런 의미가 바로 지성소의 개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흘리심 속에서 이제는 숨어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에게 나타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를 회복하고 너희에게로 가까이 오겠다, 이런 의미로 하나님께서는 이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데 이 죄 문제 때문에 두려운 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휘장이 찢어짐을 통해서 이제는 너희를 심판하고 너희에게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에게로 내가 먼저 다가가겠다, 이런 의미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찢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법을 좀 생각하면 하나님을 만나려면 희생 제사를 드려서 두렵고 떨림으로 가야 됩니다. 심지어 대제사장은 방울을 달고 들어갔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백성들이 죄를 짓거나 또는 대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는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하나님이 죽이셨거든요. 그래서 방울소리가 울리면 죽지 않은 것이고 방울소리가 안 들리면 죽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있었던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것이 구원인데 사실 그렇게 매번 나가지 못하는 거였습니다. 무섭기 때문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는 이제는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를 친히 찾아가고 그리고 너희에게 내 마음과 내 심장을 열어서 너희를 껴안고 보듬겠다, 그런 의미가 바로 이 성전의 휘장의 찢어짐의 역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당신을 열어서 우리에게 찾아오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 사건이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고난주간, 오늘 성금요일에는 우리가 고난에 대한 것을 묵상하는 것이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용어를 좀 구별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 용어를 잘못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자, 아니요, 절대 동참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고난의 사건은 유일한 구원의 사건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인간적인 어떤 것이 가미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아마도 우리에게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자, 이런 의미로 사용할 것인데 언어를 조금은 구분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를 지내실 때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라는 것을 감사하면서 오늘도 하루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몸이 십자가 그 피로 붉은 죄 눈과 같이 씻겨주신 주의 은혜로 오늘도 살아가리. 십자가 나 굳게 붙들고 주님만 따라가리.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십자가 내 영원한 소망. 그곳에 내 생명이 있네. 주보혈 흘리신 그 십자가 영원한 사랑의 약속. 십자가 내 가슴에 안고 주님만 나 노래하리라. 이 생명 그 피로 내게 주신 주님의 은혜라. 오늘도 살아가리. 십자가 나 굳게 붙들고 주님만 따라가리.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십자가 내 영원한 소망. 그곳에 내 생명이 있네. 주보혈 흘리신 그 십자가 영원한 사랑의 약속. 십자가 내 가슴에 안고 주님만 나 노래하리라. 이 생명 그 피로 내게 주신 주님의 은혜라. 이 생명 그 피로 내게 주신 주님의 은혜라.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몸이 십자가 그 피